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예, 가끔 한강다리나 아니면 여기 호치민의 푸미대교 두세 개를 연결하는 다리를 건너다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다리를 연결해 놓아가지고 이렇게도 편리하게 저 강 건너로 또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저 바다 건너로 저렇게 다닐 수 있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거센 물결, 배 타고도 건너가기 힘든 그런 저 땅을 연결하여서 이렇게 쉽게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새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제 연결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두세 개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고 엄청난 물동량과 자원들이 쉽게 오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51편은 우리 죄와 소외로 단절된 영혼이 어떻게 전능하신 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위대한 신앙의 교과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편 51편은요 비단 우리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절대자와 우리 사람 사이의 접촉과 관계 회복을 가르쳐준다는 의미에서 아마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아주 풍부한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보면 바로 여기에 참된 종교가 있고 진정한 경건이 있고 모든 것의 회복의 출발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본문은 다 아시는 배경일 것이에요. 또 표제어로도 분명하게 담겨져 있듯이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범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죄를 직면시키고 그 앞에서 깨어지고 나서의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참회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아주 애절한 그리움과 관계 회복의 열망으로 부르짖고 있는 영혼의 그런 부르짖음이 아주 절절히 느껴지는 시라고 할 수 있죠. 본문은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절에서 6절은 죄에 대한 인정과 깨어짐의 장면이 담겨져 있죠. 오랫동안 죄를 고백하지 않고 묵혀두었던 마음의 딱딱함들이 깨어지면서 하나님께 쏟아지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7절에서 12절에서는 그렇게 쏟아진 마음이 본격적으로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그런 정직함의 간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은 그런 죄 용서를 구하면서 결단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서원하는 그런 죄인 다윗 시인의 모습이 있고 회복된 시인의 모습이 있죠. 18절에서 19절은 자신의 회복과 아울러서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가 회복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요 여러 참회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32편도 있고 시편 51편도 있고 더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편 51편의 특별한 점은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과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1차적으로 나단 앞에 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이제 회복되고 나서 자신이 올려드린 감정을 적절한 형식에 입혀가지고 거기에 표제를 붙인 다음에 경건과 회복을 열망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보급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급하였던 보급시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그림자로 남지 않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가장 먼저는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아파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1절은
어떤 간구이기 이전에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죄를 뉘우치고 죄를 아파해야 되는데 어느 앞에서 그렇게 뉘우치고 아파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여기 보시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자심, 은혜, 자비, 여기 가장 중심 개념은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모든 세 단어는요, 덮어주고 가리어주고 지워주는 위대한 부성, 아버지됨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래도 돌아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가 품고 있는 인자, 자비, 은혜 다 한결같이 덮어주고 가려주고 지워주는 것입니다. 속죄라고 하는 개념은 덮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죠. 종종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종종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대신학자는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신학자였습니다. 엄청난 신학자였는데 젊어서 참 지은 죄가 많이 있었어요. 그는 돌이키고 나서 그 돌이킴의 여정을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적었습니다. 여러분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참 좋은 책이고요. 문장도 아름답고 우리 마음을 잘 대변해 줍니다. 저한테 책이 있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은 빌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그는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이단을 전전하였습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 다녔던 것이죠. 그는 수사학 옹변가 교수로서 굉장히 탁월한 업적도 쌓았지만 결국 그는 자기 생각 속으로까지 숨어들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도 추적하시고 쫓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피해 다녔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 피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학 교수답죠.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 피하라. 이 어거스틴은 임종의 순간에 자신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편 51편을 낭독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듣는 가운데서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특별히 이렇게 임종의 순간 정말 우리 사후가 두렵고 그 미래가 암담할 때조차도 그래도 피할 곳은, 돌아갈 곳은 인자하고 자비롭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문제가 크고 너무 멀리 왔다 칠지라도 그래도 돌아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이제 그는요, 마음을 불편하게 짓눌렀던, 영혼을 짓누르게 했던 모든 죄를 쏟아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애초부터 죄를 품고 태어난 자이고 모태로부터 죄인이었던 죄로 물든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가감없이 정직하게 쏟아놓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자각과 깊은 뉘우침은요, 사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딱딱하고 단단한 자아의 껍질이 벗겨져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아주 진기한 과욕과 같은 속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서와 속죄 은혜가 스며들어 우리 영혼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깨어집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통회함이다. 재물의 제사도 아니다. 통회함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이럽니다. 통회라고 하는 그런 말은요, 소제 아십니까? 가루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통회의 마음은요, 소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밀과 보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고운 제물로 올려드릴 때 맷돌로 갈게 이렇게 빻고 찧어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죠. 이걸 소제라고 하는데, 통회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딱딱한 게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아집이 생기고 내 생각이 생기고 내 형틀이 생깁니다. 좋죠. 그런 것을 통해 성장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못하게 질식시킵니다. 통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자백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잘게 부스러지는 것입니다. 카카오 닙스의 겉에 껍데기가 잘게 깨어지고 그 안에 속에 있는 열매가 나타나듯이 깨트리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 주님 앞에 늘 면목이 없죠. 내가 악독을 품어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내 안에 층층 감겨있는 악의 사슬을 내 스스로 끊어낼 수 없어 거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이 통회함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통회하게 되면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한 서러운 그리움들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되는 준비가 된 것이죠. 7절부터는 속에 있는 회복의 열망을 이제 물 쏟듯이 쏟아냅니다. 속사포처럼 쏟아냅니다. 우술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의식을 행할 때 썼던 도구죠. 부디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꺾으신 뼈가 다시 즐거움을 찾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은 시인이죠. 꺾으신 뼈 얘기하니까 훨씬 더 와닿잖아요. 9절에 오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려주셔서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뒤로 하시고 보지 말아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세요. 시인은 마음에 품었던 말들을 본물처럼 쏟아냅니다. Honest to God, 하나님께 정직히, 하나님께 정말 받고 싶어하는 대사면을 간절히 정직하게 구합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사면의 선언을 들어야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인데요. 10절에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오염되고 물든 내 영혼을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1절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는 일만큼은 부디 말아주시고 제발 성령만큼은 거두지 마셔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이 사죄에 대한 용어들, 회개의 용어들,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런 용어들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의 호소는 이제 그 절정부로 가는데요. 나로 하여금 즐거움,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관계 회복의 절정은 즐거움에 있습니다. 참 한 가스펠 찬양 중에 이런 가사와 제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야, 정말 우리의 깊은 영혼의 열망 아닙니까? 설레는 두 남녀가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연결될 때는 마음의 홍조가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소원해진 사람이 다시 연결될 때는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엊그저께 목회자 모임 갔는데요. 한 중년의 사모님 있고 원래 남자 반 여자 반 따로 먹는데 자리가 모자라서 그 사모님 옆에 목사님이 앉게 되신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목사님이 옆에 앉아서 설레서 빨개지는 건지 열이 받아서 빨개지는 건지 제가 여쭤봤는데요. 예, 갱년기 때문에 빨개지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우간 소원해진 사람들이 다시 연결될 때 마음의 기쁨들. 누군가요? 배움과 알매 자리, 그죠? 세상의 이치와 원리에 맞닿아서 세상과 뭔가 연결될 때 그때 나누는 그런 기쁨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질그릇과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정말 영문 모르게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보는 기쁨과 희락은요, 내 모든 것을 버려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보화입니다. 정말 이 엄청난 보화죠. 다이아몬드, 수십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그것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 기쁨을 부디
죄와 세상의 유혹에서 뺏기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은 이제 이 죄 용서의 은총이 어떻게 공동체와 이 땅의 덕으로 퍼져나가게 될는지를 결단하고 또 비전을 바라보는데요. 그렇다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이 땅에 그리고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은 시편 50편, 오늘 본문은 어제 시편 50편에 이어서 참된 예배 회복에 대한 교훈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배는 제사와 제물의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을 가득 채우는 깨어진 심령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오게 되는 관계 회복의 제물임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형식, 모든 형식은 이와 같은 깨어진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겁고 짓눌린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쁨을 회복하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여로 시편 51편입니다. 주님은 이런 예배자들에게 이제 맨 마지막 절 두 구절 보시면요. 흔들리지 않는 성읍을 세워주시겠다. 벽돌과 나무의 성이 아니라 그 은택과 성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덧입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성곽, 은혜의 성곽이 둘러싸인 사람들은 보호가 있죠. 정말 보호가 있고 남다른 축복이 있고 남다른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곳 아닙니까? 너무 목이 마르지만 어떻게 길러 올려야 될지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목이 마른 나머지 바닷물을 퍼마시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영혼의 목을 축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51편 위대한 영혼의 귀향의 여로입니다. 언제든지 반복해도 질리지 않는 시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요. 이런 연결이 회복되시고 신이 기도한 것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깨어진 영혼이 되어 스며든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모든 대사면의 청원을 드림으로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성곽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회복들, 하나님과 연결되는 위대한 여로에 대해서 묵상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감추고 내 행동으로 내 행위로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과 관계 회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무능함들과 불의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스며드는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탄원과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며 은총의 빛을 받으며 심령의 즐거움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된 예배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범죄자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나누는 그 교제의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예배자들,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성도의 건강, 형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말씀과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주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